지난주로 그 복수하신 하나님 시리즈는 끝나고요. 오늘은 이 추석 연휴를 생각해서 한 2주에 걸쳐서 아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좀 음식 준비라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 음식 장만하는데도 쉽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일도 많이 올라서 과일값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평안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냥 물질이 평안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때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평안하다라는 얘기는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 연휴지만 설 명절 때 또는 작년에 그 추석 명절 때 만났던 혹시 친척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업이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 있겠죠. 그런데 이 평안이란 문제를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기존의 평안이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 그 평안을 생각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련을 어려움을 주시는지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잘 되게 하시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신실했던 왕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도 굴곡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들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4장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그 아비야라는 왕, 그 유다의 왕의 두 번째 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 아버지였던 아비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아비야가 죽었을 때 어디에 묻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성에 장사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성이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대부분 웬만큼 잘 통치하고 문제가 없었던 왕으로 꼽힙니다. 아주 사고를 친 그 왕.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보통 군으로 위급을 하죠. 보통은 이제 종으로 끝나는데 많아서 그렇지 못한 왕들은 군이라고 합니다. 폭군이거나 문제가 있었던 왕이죠. 유다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윗성이 장사되고 또 보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평을 많이 듣곤 합니다. 아비야도 그래도 나름 괜찮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요. 근데 사실 아사왕은 통치 기간이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니까 10년 정도 통치하다 말았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 통치 기간은 41년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나머지 31년이란 기간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꼭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10년이란 기간을 강조한 것은 아사왕이 잘하고 있었고 문제없이 살았던 때로 평가받는 듯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평안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보게 되면 5절, 6절에도 등장을 하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에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땅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평화를 누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에서 5절, 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평안이란 말이 한 4번 정도 사용되어진 것 같은데 사실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6절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라는 그 말에 이 평안은 다른 평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쉼, 레스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평안한 게 뭘까요? 잠 잘 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잠 잘 잔다는 건 뭡니까? 근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심이 많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은 불면증이라든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 없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없어서 이제 이제 뭔가 하지 않아도 되었을 바로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평화가 임하고 피스 글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임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명절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면면을 보게 되면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체력을 기르는 이 멘탈이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기가 됐더니 갑자기 데이터가 확 날아갔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농산물들 같은 경우 거기서 주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문해서 아는 분들한테 보냈는데 우체국 택배가 고장이 나서 급하게 다른 곳 그 쇼핑몰을 사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아사에게 있어서 어떻게 평안이 왔는지를 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평안이란 부분들 속에서 아사가 행했고 또 어떻게 왜 평안이 주어졌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2절을 먼저 볼까요?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행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합니다. 선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올바른가 좋은 것을 행했다라면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 판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옳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판사 중에 자기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검사라든지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업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중에 탈세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인도 모범 납세상 그런 것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올바른 것입니까? 아닌 거죠. 주변에 보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곤 합니다. 근데 아사도 선과 정의를 행했는데 기준이 뭐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의해서 옳고 그름과 그 부분을 맞추게 되면은 이것이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선과 정의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우상 숭배가 제일 극심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등장은 안 하지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이후에 이거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벌어진 현상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성전을 세우고 이 부분을 잘 정비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쪽에 속하니까 백성들이 어떡할까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비록 북이스라엘에 속했지만 어디로 가죠? 바로 남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편법을 씁니다. 한 군데 제단을 쌓고 또 기존의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을 폐위를 시키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통성 있는 사람들은 결국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 그것을 막고 짝퉁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부정하고 가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러게 심지어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제단과 산당, 주상을 아세라상을 깨트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남유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 있는데 이방 제단과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또 다른 운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초점이 벗어나는 사람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해야 될 일이고 힘써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행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어떤 것이죠? 바로 먼저 어떻게 하죠? 이방제당 산당을 없앰을 통해서 방을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고 거기다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때 집중하기 위해서는 잡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물론 화이트 노이즈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내가 집중해야 될 것보다 잡소리가 더 커지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는 바로 그걸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찾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저는 불교 신자이기도 하고요. 뭐 이슬람도 믿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다고 얘기하죠. 문제는 뭔가요? 그가 하나님께 경배는 드리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충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의외로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기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아사는 그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이 없애는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산당과 태양상을 어디에서? 모든 성읍에서 없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바로 영적인 평안을 1차적으로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평안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평안입니까? 쉼입니다. 안식이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되어지니까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평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종종 이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산업화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잠이 모자라게 했었고 야근을 한다 할지라도 야근이 미덕인 것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달려왔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먹거리나 불경기라 할지라도 먹거리나 그런 것들이 채워지고 기본적인 환경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쉼을 원합니다. 예전 같지 않게 좀 일을 하고 어느 정도 휴식도 누리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이 올 때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사는 그렇게 행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6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이 없은지라 다음에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평안이 유지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자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야 이제 나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산다라면 또다시 건강은 악화될 것입니다. 아니 나름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술 담배는 안 하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과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사가 그러했다라는 거죠.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잘하는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봤다라면 2장을 보고 또 기도를 5분 했다라면 10분을 늘려가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그 신앙을 키워갑니다. 옛날에 운동하는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프랭크를 스쿼트나 프랭크를 한 5분 정도 했는데 이제는 10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발전시키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작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하고 그냥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막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앞서 성읍과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마 그 이전부터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들이 이 땅이 있는 이유가 이 땅을 유지할 수 있고 아직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땅이 아직까지 예전에 받았는데 이 성이 유지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부분이 비롯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 보면은 매너리 신앙이라든지 삶에서 매너리즘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그냥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예전에 꽤 벌었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 그냥 내가 나았고 내가 장사 수완이 좋아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게 아니었죠. 자기가 이 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그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 그런데 아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앞서 6절에서 후반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참 꼼꼼하게 만듭니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뭐죠? 파수를 보는 것이죠. 망대를 세웠는데 문이 안 달렸으면 어떡합니까? 누구도 들어올 수 있겠죠. 문을 다 합니다. 그리고 빗장을 만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 이긴 하지만 바로 아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그저 받았다라고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더 지켜나가고 발전시키기 힘쓰는 거죠.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들은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본문은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바로 그들은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진 이유. 이 사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변 영역들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사람들, 어떤 때 어려움 있는 사람들 뭡니까? 다른 건 다 잘 돌아가는데 자녀 문제 또는 어떤 인간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영역이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에 평안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문과 빗장과 망대와 그걸 했다고 하는데 이 7절 후반에는 어떻게 돼 있죠?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어떻게 건축해요? 형통하게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순적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항상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자신의 군대를 더 강화시킵니다. 8절이죠. 아사의 군대가 나옵니다.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몇 명이면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몇 명이요? 좀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방패를 쥐고 활을 당기는 자. 창 잡고 이쪽에 활을 잡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28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잘 갖고 오진 정예 군대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최근에 전작권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예전에는 되게 처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국방력이 세계 몇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들어보셨나요? 5위라고 얘기합니다. 5위. 세계 5위. 야,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러시아, 소련이 갔죠.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앞섰다고 나옵니다. 대단하죠. 바로 아사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막강한 군대를 합니다. 그는 거기 평안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갖춰나가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발전시켜서 더 열매를 맺고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맡은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겠죠. 9절입니다. 이렇게 잘 해나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것처럼 비춰지는데 마치 추석 연휴 그 귀향길처럼 정체되어지고 2시간이면 갈 만한 곳을 4시간, 5시간, 6시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아사를 가로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스 사람 세라 그들을 치려합니다. 지금 아까 아사가 몇만 명이요? 30만 명, 28명이고 58만 명이고 활을 당기고 창을 당기는 사람들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구스 사람의 세라가 치려하는데 몇 명이죠? 100만 명입니다. 그럼 얼추 몇 배입니까? 거의 2배에 달하죠. 그런데 지금 아사 왕은 지금 군인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창과 활입니다. 그죠? 방패랑. 근데 지금 병거가 어떻게 돼요? 300대입니다. 이 병거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당시로 요새식으로 따지면 거의 탱크와 같습니다. 어느 쪽이 셀까요? 2차 대전이나 또 6.25 때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탱크가 몰려오면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뭐 레지스탕스나 그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수류탄 하나를 갖고 몸을 던지면서 폭탄 안고 가서 자기가 자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폭하는 식으로 펑크를 맞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게임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갑자기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무슨 사건이 터져서 노력한 것들이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국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경기들의 어려움을 겪은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거나 요 연초에 그 우리나라의 전통 그건 아니지만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때 예전만큼 사탕이나 초콜릿이 나갔습니까? 안 나왔었어요. 음식값은 폭등하면서 음식 장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옛날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치킨집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잘했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춥니다. 밀려오니까 안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아사가 그렇게 세워놓고도 답답했을 겁니다. 저기는 100만 명인데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58만만 만들고 열심히 견고한 성업을 했는데 저기는 100만 명이야. 병거나 300대씩이나 몰려와. 어떻게 감당하지? 노력하지만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물론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들하고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을 안 찾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나 또 그 이전에도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신실해서 열심히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서는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찾아놓고 이 전쟁을 이제 같이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아합 왕한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오늘 큐티 보면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엄청난 수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이들임을 안다. 그래서 불러오긴 했는데 문제는 사실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 같은 악한 왕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부산하고 광주행 기차가 있는데 난 부산행을 가야 돼. 부산행을 탔어요. 아니, 부산행이 아니라 광주행을 타놓고서는 역장한테 계속 묻습니다. 이거 기차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까? 부산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리 역장한테 묻고 부탁을 한다고 해서 광주 가던 기차가 부산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그 초점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아사가 했던 것처럼 아세라 목상과 그 모든 주신을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모시기로 작정함에서 출발돼야죠. 근데 아사는 그러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지금 힘이 강한 자는 누구죠? 구수 사람들이고 아사는 약한 자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금수저인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힘이 어렵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게 되면 에이, 너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네가 못 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삶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사가 100만 명처럼 군사를 모으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병거를 모으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58만만 모으고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조그만 고깃집을 하는 사람이 명륜진사갈비나 옆에 이렇게 무슨 샤브올데이 같은 데가 있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장사수완을 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사왕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아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명절이 명절처럼 쉽지 않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아사는 고백합니다.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많은 무리가 나를 치러 왔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나는 비록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강한 자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주님께 맡기니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사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는 뭡니까? 구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올곧게 하나님을 쫓으려 했던 그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저는 뒤에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나를 위협하는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존재이시기에 바로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대적은 꺾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 비록 명확하게 어떤 그 대적과 이 돕는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더라. 그들은 100만 명이었고 병거만 300대였지만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결국 도망가게 말았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난 거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 수혜에는 누가 누립니까? 바로 아사왕들입니다. 또 아사왕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미 무찌르신 구스 사람들을 쫓습니다.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며 이에 구스 사람들을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비록 아사는 58만 명이라는 그 구스 사람에 비하면 아주 열세였지만 적극적으로 열세였지만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바로 아사의 군대로도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보물을 그들이 취하고 맙니다.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그쵸. 지금까지 옆에 대적이었던 그들이 모두 꺾여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사오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대적을 꺾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누리고자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쉼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나의 방과 나의 삶을 깨끗이 함을 통해서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자 힘쓰임을 통해서 진정 주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특별히 이 추석 연휴가 평안이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깨달아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